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어거스틴은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맞는 말 같습니다. 바다를 보면 바다에서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첫 번째 파도 뒤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한 가지 해결돼서 이제 한숨 돌릴만 하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문제가 들이닥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돼서 안심하다 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문제의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바다는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고 잠잠했던 그 물결이요 갑자기 광풍이 밀려 닥치면서 성난 파도가 되어서 우리 배가 다 깨어질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바다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IMF 같은 그런 풍랑이 불어올지, 언제 9.11 테러 같은 풍랑이 불어올지, 언제 쓰나미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올 때에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라. 교만을 버려. 풍랑 속에서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출항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말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돼갑니다.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우리 뜻대로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웃습니다. 봐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람까지 이렇게 순하게 불어지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그냥 난리를 지기냐.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을 알지 못했어요. 14절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따라합시다.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은 한동안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풍이라는 말에 유라라는 말과 그리고 북풍이라는 말에 아굴라라는 말이 이게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북동풍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그쪽 지역에 나타나는 그런 이 풍랑, 태풍을 일컫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인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항해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다가온다면 그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를
내 항로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를 만나면요,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같이 됩니다. 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나 최고야,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광풍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직업적인 바다에서 이 활동하던 사람, 이 선장도 선주도 이 유라굴로 광풍을 예견도 못했고요, 광풍이 불어오는데 이 풍랑을 얻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라굴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과신을 부수어버리는 망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라굴로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교만, 우리의 한없는 자기의 의, 이것을 부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라굴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유라굴로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뼈가 저리도록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태풍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대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이 증거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루이스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요,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전에는 내가 강한 줄 알았던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별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우리에게 교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찬송합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누구에게로 나갔냐? 누구에게로 나간다고요? 예수께로. 고통의 몽에를 당한 다음에야 예수께로 나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이 있고 풍랑이 있고 내가 좌절하고 나서야 나를 믿던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것.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풍랑 당하기 전에는 교만했는데 이제는 낭패와 실망 당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풍랑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 속에는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풍랑을 주시는데 내 교만은 그냥 내버려둔 채 하나님 풍랑만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내가 무엇에 교만했던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보증 서서 그래, 당신의 애들 교육 잘못시켜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만 풍랑이 온다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지만 풍랑은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도 왔어요.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지만 복음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그냥 풍랑을 주시면 어쩌잔 말입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풍랑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불어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 쉬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저의 삶에 광풍과 풍랑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활동 중인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간증집 책에 Why Me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뽑히는 영광도 맛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정치학 교수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전에부터 예수는 믿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잘 믿었다가 미국에 와서 너무 바쁘니까 뭐 봉사하고 뭐고 이거 할 틈이 없었어요. 이영만리 외국에 가서 외국인이 자기가 그 본토 사람들 제치고 나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봉사할 틈도 없었어요.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교회는 나갔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B형 간염에 간경화 진단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손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당신 1년 내로 죽는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잘 잡수시라. 소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충격 속에 휩싸여서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에서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이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이 김충근 장로님처럼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말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단 한마디 예고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구어 놓았던 나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Why me?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사업장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이해 안 되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고통이 없어도 교만한 인생이,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뭐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대답에 이어서 이런 대답을 덧붙였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듣게 하시려고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커갈 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승승장구하고 승진을 잘할 때 우리는 별로 아쉽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밀려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말대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풍랑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무쪼록 이 고통 가운데서도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이 풍랑 가운데서 깨달아서 이 풍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이 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세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 풍랑 속에서 깨닫지 못하던 것을 많이 깨달아요. 평온할 때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요. 평온할 때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제 폭풍에 밀려서 배가 밀려가다가 이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를 잡았다 하는 건 이제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조그만 배들.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이 배를 통해서 탈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여기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여기 스르디스라는 것은 암초를 말합니다. 연장은 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초에 걸려 배가 깨질까 봐서 닻을 내려보려고 하는데 워낙 이 풍랑이 세가지고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선원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에서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이거 가져가서 팔아야 돼요. 이거 바다에 던져버리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득을 못 얻는 건 물론이고 그 원가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해요. 그때는 보험도 없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짐을 다 던져버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배의 기구라는 것은 운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뭐 노라든가 뭐 닻이라든가 돛이라든가 하여튼 좌우지간 이 배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도구를 그들이 내버립니다. 여러분 사공들은 절대 이거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은 내버려도 배 운항할 수 있는 도구를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기가 막힌 이 풍랑 속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내버립니다. 나중에는 양식까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38절에 보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결국은 무엇까지 버립니까? 이 배까지 버립니다. 22절에 보니까 배는 손상되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들이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널조각을 안고 가거나 배에서 버린 물건을 안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나갑니다. 배까지 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버려야 삽니다. 옆에 있는 분 누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릴 것을 버립시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해 오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것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것들도 버렸습니다. 이게 없으면 항해를 못하는데 그 항해 도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양식도 버리고 배까지 다 버렸습니다. 버려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데 왜 풍랑을 주시느냐? 우리가 저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셔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시절에 나쁜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남을 비평하기 좋아하던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거나 욕설을 했던 그 모든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던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던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어 살던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전도 안 하는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내 모든 탐욕과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아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욕심 있지? 아닙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그 정도는 나쁜 죄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풍랑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는 왜 풍랑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버리라고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 풍랑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순수성, 순결하게 사는 삶, 뭐 이런 것들은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을 다 버리면 그때부터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있어서 그러구나. 그것을 깨닫고 버릴 것을 철저히 버려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그치고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3번씩이나 태장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깨어지는 그런 이 경험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 당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별별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좀 아는 것이 유익하겠다.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아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고난들을 많이 당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를 의지했는데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 풍랑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넌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더 이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김충근 장로님이요, 사형 선고를 의사에게서 받은 다음에 충격 속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와이미 그래가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분의 책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랐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보니까 내가 진짜 그때 교만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와이프한테 참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하기 전에는 자기는 와이프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참 못되게 굴었다 하는 그것도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 병을 내가 치료해 주마. 그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이분이 완치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질병 속에서 완치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그때 발견했더니 그전에는 막 바쁘니까 내가 어떻게 교수로서 성공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뭐를 원하시는 일. 그래서요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알래스카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알래스카 주를 위해서 그냥 그곳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래스카의 요셉이란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 김충근 장로님 때문에 알래스카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는 자마라는 운동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예수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청교도적인 정신들을 이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변화시키고요 미국의 신앙과 도덕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간증집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다시 Why me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Why me라고 부르짖었던데 이제는 마지막에 뭐라고 무슨 뜻으로 이렇게 Why me라고 부르짖느냐.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Why me?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써주십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고통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이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통 전에는 이 풍랑 전에는 이 김충근 이분은 교회에 그냥 나가기만 한 처치맨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위해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미국을 이 청년들을 참으로 이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불철주야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인생이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유라굴로 광풍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거세게 몰아닥치는 풍랑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전에는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서 풍랑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와이미 그와 같이 고백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